할렐루야!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지파 그의 손자를
우리의 아들이 세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무수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식과 알리사만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세시대를 여러분들이 사회시간에 배웠을 텐데 중세시대 가운데 네 가지의 학문이 대학을 이루는데 중요한 학문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네 가지의 학문을 기초학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학문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따라합시다. 법학.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학.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신학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신학. 네. 이 네 가지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 대학으로서의 연구해야 될 주된 목적의 일환이었고, 또 그 네 가지의 대학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대학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바로 법학과, 의학과, 철학과, 신학 이 네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가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법학이었고, 두 번째 의학이었고, 세 번째는 철학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학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학문이 뭐였냐면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법학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학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고 증거해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 그리고 네 가지의 학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간고사를 맞이하고 있고 기말고사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안다면 오늘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고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좋은 결과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서관에도 가고 때로는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여서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지명하셨다고요? 부살렐을 지명하셨습니다. 그 부살렐을 부르셨는데 그 부살렐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 가장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요. 계속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부살렐에게 무엇을 첫 번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호크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이었대. 이 이해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 그러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또 그리고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어요. 목사님이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지문도 다 이해가 되고 뭐 영어 단어들도 다 알겠는데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이해할 수 있고 지문을 다 알고 있는데도 문제 푸는 게 어렵더라고. 내가 지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이해력 또는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지혜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엄청난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해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어김없이 저번 시험과 똑같은 안타깝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런데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단순한 지식의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무엇이었는가?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호크마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두 번째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태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태구나. 태구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복잡한 물건과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자들을 통해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셨어. 회막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성막, 성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조차도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시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지혜였고 지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살렐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어야 되고 보석을 깎아야 되기도 하고 세공을 해야 되는 굉장히 세밀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철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세공의 능력이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 철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능력들도 분명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공의 기술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리고 그 지식이 당대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살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누가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가운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네 소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지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특별히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끝에 부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바빌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들 사회시간에 전부 다 들어보셨었죠? 이런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빌로니아였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가운데에는 굉장한 학문의 발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천문학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의 어떤 기초를 닦아놓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그 바빌로니아 가운데 있는 그 서적을 누가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누가 그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이 이 천문학과 오늘날의 기초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니엘이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서적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까지 주셔서 이 다니엘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빌로니아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학문은 무엇이었냐면 당대의 환상과 꿈, 그러니까 왕이 꾸는 꿈과 환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최고의 학문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내일 비가 오는지 또 비가 오지 않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안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왕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욱더 강화가 되어질까요? 약화가 되어질까요? 더욱더 강화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꾸는 꿈과 환상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학문이 바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부살렐에게 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교하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활용해야 되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천지의 물질들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고 계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창조의 그 운행 가운데, 창조의 능력 가운데 누가 있으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유튜버들이 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 동영상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동영상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크리에이터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창조하셨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가운데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부살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살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살렐을 통하여서 또 오홀리압과 그리고 모든 자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어지니까 크리에이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 오홀리압을 세워서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리더십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부어지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고 이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잘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공부하고 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아예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는 능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냐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학과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럼을 연주하기 위하여서 학원을 빼먹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드럼을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가 능력을 가지기 원하니? 너가 지식을 가지기 원하니? 너가 지혜를 갖기 원하니?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식을 주시고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주실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며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도서관을 향해서 쏟고 친구들과 스터디룸을 더 중요시 여겼었고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바꾸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든 나라가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